요 근래 우리 이웃 나라들 중국과 일본의 행보를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만 김치가 자신들의 문화고 음식이고 조상 대대로 입어왔던 한복이 중국에 오신데 한국인들이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배척할 때에 김치도 추방해야 한다 캠페인을 벌이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못하고 있죠.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죠.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과거에 자신들의 저지른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피해자를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그 어이없는 주장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었으면 증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고 제3자들에게 이것이 분쟁 중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적어도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그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주장이 옳든 옳지 않든 강력한 확신은 강력한 힘으로 분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당대의 그 수많은 강대국들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국민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참담한 결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그 강력한 생각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이 일치 단결해서 무서운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많은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단합시킬 수만 있다면 선동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말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가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4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또 말이 들어가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질 때에 여기서 생명의 열매가 나는 것이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간이 죄악되다, 모든 인간이 죄악되다, 하나도 예외 없이 죄악되다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부패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인간은 죄인이다. 왜 죄인인가? 그 마음이 죄악되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것이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볼성사나운 모든
행위들, 열매들, 결과들은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잘못되어 있는 그 근본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을 하고, 이것들이 각 사람의 형편이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풀어내는 가운데 맺게 되는 죄악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말하죠. 속에서, 사람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모든 악한 행위들이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죄인인 인간이 죄를 짓고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받을 죄를 짓는 것은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늘 3절 말씀도 그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우리가 보통 죄, 방탕 그러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 외에도 수많은 삶의 많은 양식들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심판받을 죄, 바로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모든 자연인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평생 갈등과 긴장이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호도 의심 없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갈등하고 긴장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서 죄송스럽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로마서 7장에 있는, 그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볼 때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없으면 악이 안 보이죠. 그게 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죠. 긴장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과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존경할 만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예, 정당한 것입니다. 누가 기준을 주셨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누가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까? 그건 법이죠. 사람의 법이죠. 사도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다르게 신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1절 말씀에 같은 마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 곧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해서 붙잡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붙잡아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살 수도 있고 이방인 죄인의 마음을 선택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가라고 말할 정도로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간간히 봅니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너무나 칭송을 받지만 결코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래서 선택하기에 따라서 때로는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처럼 살아가는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 죄인처럼 살 것이냐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과 그것에 대한 칭찬은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착하고 바른 행실을 통해서 천국 가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삶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품어라. 너희의 마음으로 품어라. 우리 안에 죄악된 그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새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그 둘 가운데 무엇을 따라 살려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것을 너희의 마음으로 품어라.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든지 그 마음의 모습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였는데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갑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뭡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방탄조끼 같은 거 안 입습니다. 그러나 무슨 큰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경찰 특공대라든지 이 국군 특수부대 그런 데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방탄조끼라는 걸 입습니다. 똑같이 총알에 맞아도 일반인이 맞으면 사망할 상황에서도 방탄조끼를 입고 맞으면 멀쩡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죠. 그게 갑옷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갑옷이라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너희의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너희에게 갑옷이 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 갑옷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갑옷입니다. 우리의 손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침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돈만이 뭡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좀 더 건강할 것이니까. 병원에 가보면요. 병실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많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도 병들어 고통당하고 가난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인가? 이 세상의 악한 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갑옷으로 삼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계십니까?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인정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앞쪽에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는 3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육체의 고난이라는 것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내가 현재 믿음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기꺼이,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씀은 그 육체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갑옷으로 삼아서 믿음을 지키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갑옷을 삼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는 것,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 고난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이 극한 방탕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4절에 그런 극한 방탕. 여러분, 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한 가지 길만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이방인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죄의 길이냐. 이 두 가지 길은 서로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곧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것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죄악이 주는 유혹의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극한 방탕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영화로나 TV나 무슨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만 극한 방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점잖고 산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책을 보면서 이웃들과 평안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극한 방탕 가운데서 우상숭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극한 방탕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할 것도 절제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도 없습니다. 바다에 떠서 바람에 떠내려가는 배는 파도를 일으키지 않죠. 파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빨리 달리려고 하면 할수록 큰 파도가 일어나죠.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서 보면 그 보트를 타고 즐기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잠시 후면 해변가로 큰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가려면 훨씬 더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바다로부터 저항을 크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고난은 더 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그래,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까짓것 이 땅의 즐거움 내가 포기하고 살겠다.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온 세상에서, 온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따르고 통용되고 있는 그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육체의 고난이 옵니다.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거기서 멈추지 않고 비방합니다. 그걸 견뎌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이가 좀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 많은 이상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상한 소리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 강행할 거야. 우리는 단체 식사 강행할 거야. 그로 인해서 행정 제재를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비판을 받게 될 때 마치 의를 위해서 나는 박해를 당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노라고 큰 소리치는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논리라면 교회에 빨리 오기 위해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난폭운전, 그래서 스티커 발부받으면 신호위반으로 한 번 걸리고 난폭운전으로 한 번 걸리고 속도위반으로 걸리고 스티커 받으면 여기 가슴에 딱 붙이고 나와서 주님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을 해서 달려오다가 이렇게 과속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나이다 자랑할 것입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모범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성경을 들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가냐고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하는 그게 부당한 비방이고 그런 것이 육체의 고난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육체의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지키는 걸음을 걷는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 아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육체의 고난이 맞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제재를 받고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고 그치지 않는 평생에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그게 싫어서 가족들이 싫어하는 게 싫고 회사에서 싫어하는 게 싫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싫어서 신앙생활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진 않아요. 고난당하지 않으니까. 파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포기하며 비난을 감당하는 육체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의 삶은 죄의 열매로 가득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만 죄입니까? 하지 않는 것도 죄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회를 빌미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 교회당 계속 열어놨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금지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금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요령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돼서 다른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적인 시간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죄를 그치게 되죠. 왜? 그 시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그 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세상의 죄를 생각하고 세상의 죄를 꿈고 세상의 죄를 행할 기회가 없어요. 이미 그 시간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죄를 그치고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죄가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똑같이 평균 수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라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 봐서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의 변경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몸무게가 주나요? 건강 상태가 좋아지나요? 갑자기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부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바뀌지 않고 경제적인 책무도 바뀌지 않고 건강 상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3절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게 우리 과거의 실체죠. 온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존재가 된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달라진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개가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서울에서 집안에서 이불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달리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통념상 개를 기른다 했을 때 개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뭐라 하죠. 우리가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과거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인생이 죄 자체였다면 이제는 은혜를 맡아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새롭게 인생을 받은 은혜의 청지기로 새롭게 인생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제 심판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통법규를 지킬까요? 사람들이 왜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9시 뉴스에 공표가 나면서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부터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뭐 하여튼 어떤 종류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든지 이제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그분의 주소로 대통령께서 제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글을 읽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림 있죠? 예, 그대로 될 겁니다. 그냥 걸어가세요. 그냥 차 놔두고. 그게 훨씬 빠를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시든가. 왜요? 심판이 없으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마스크를 잘 쓸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안 쓰면 범칙금이 10만 원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악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나라의 법은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를 가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본성상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서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삐뚤어지고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재벌 3세들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감독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죠. 무슨 짓을 해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재벌 3세는 우리와 다른 인간입니까? 똑같은 인간이죠.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만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죄를 지어도 벌을 받고 감옥에 가고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안 받죠. 적어도 영화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온 이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죠.
그 교훈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맡은 청지기, 죄인이 아니었다. 이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맡은 청지기답게 사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을 부정하던 사람에서 이제 심판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에 길 가다 보면 서로 같은 회사 버스들끼리는 신호를 주죠. 이쪽에서 오다 보니까 이쪽 건너편에서 경찰관이 과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들은 많이 잡히는데 영업용 차량들은 잘 안 잡혀요. 왜 안 잡혔을까? 그 당시에 다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택시나 버스들이 그 당시에 서로, 저는 많이 봤어요. 하이라이트로 알려줍니다. 하이라이트를 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그럼 자기들끼리 딱 보고는 저 코너 돌면 경찰관이 있구나. 딱 속도 줄입니다. 자, 속도를 줄이는 사람과 줄이지 않는 사람 차이 뭡니까? 한 사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인지했고, 한 사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운전자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판에 대한 생각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운전하는 태도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심판은 두려움만 가져오죠.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책임을 지게 되는 두려움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그 수고와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주어지는 기쁨의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물론 상이 좀 크고 적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비유로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실 때 양들이 모르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자들아, 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주님? 아니다. 그 양들이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고 이게 상이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그 행정력을 발휘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 것 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문제 삼을 수 없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죄인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인생을 악하게 낭비하는 악한 정직인 것이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바르게 열매 맺는,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선한 정직인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때를 위한 준비고 그 때에 거두게 될 것이죠. 왜 낙심이 됩니까? 지금은 소득이 없어요. 지금은 그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은 소득이 없어 보여요.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장차 심판받을 때에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상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뿐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다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못 받는 상은 없습니다. 안에서 못 받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건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극한방탕 우상 숭배의 그 죄를 우리 삶에서 그쳐야 합니다. 좋아 보여도 그쳐야 합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울수록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증거할 것입니다. 이건 너한테 도움 안 될 거야 라고 증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누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휩쓸려 살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온 세상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날마다 말해도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를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모든 믿음의 종들은 그 인생이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원히 썩지 않은 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가 지치지 않는 힘을 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으면 그로써 힘이 공급되고, 그로써 살아내고, 그로써 열매 맺고, 그로써 승리할 것입니다. 은혜 맡은 선한 정직의 삶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삶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다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화로운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갑옷으로 삼아 육체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그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오늘도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 많이 맺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께서 바라보시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이여 대남교회 살아가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종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